우리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976쪽 이사야 7장 우리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아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임마누엘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임마누엘 아들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룩한 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특별히 두 왕을 이사야서를 보면 언급을 합니다. 한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고요. 또 하나의 왕은 이사야서 36장서부터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언급을 합니다. 유다의 왕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19명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20명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자, 20명으로 본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그 20명의 많은 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하스라는 왕을 예로 들고 히스기야라는 왕을 왜 예로 드느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룩한 씨를 예언을 하는데 그 거룩한 씨가 과연 아하스 왕인가라고 이 저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또 36장에 가보면 두 번째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거룩한 씨 후손 자손이 히스기야 왕인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도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주전 725년경에 이 아수르라는 이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남방에 있는 애굽, 오늘을 얘기하면 이집트가 이제 곡창지대인데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원정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이게 소문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인데요. 이 아람 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라는 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수르를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시리아 왕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원조를 요청했겠습니까? 당연히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너희들이 군사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저 강대국인 아수르가 우리를 거쳐서 남쪽에 애굽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았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전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이 가만히 이제 전세를 보니까 아수르는 너무나도 큰 대제국이고 아무리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려고 했을까요? 아수르 편에 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과 시리아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아수르를 먼저 상대하기 전에 먼저 어느 나라부터 정벌해야 되겠다? 남유다를 정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유다 왕이 아수르 편에 이렇게 서려고 하였지만 아직 아수르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선택지는 뭡니까? 그냥 계속 아수르하고 내가 협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을 것인가? 라는 그 양 선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이 아수르 왕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누구와 손을 잡았겠습니까? 아수르 왕과 결국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이런 테스트예요. 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하기도 하고 내가 심판을 행하기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나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선택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거예요.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하거나 시리아나 북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지금 만져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 하늘에서 원군을 보내서 우리를 이 위험으로부터 당장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왜? 지금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두 연합군을 보면 뭡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지금 당장 원군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는 지금 누가?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이 두 왕을 막아주는 것이 그에게는 더 실이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 상황에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는 어떤 징조일까요? 네가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네가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을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을 어떻게 하요? 내가 무찔러 주겠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런데 네가 계속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인을 구해. 징조를 구해. 어떤 징조든지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징조들을 다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는요, 나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남유다의 19명, 20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지만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요, 36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이 아하스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이 엄청나고도 큰 무시무시한 왕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가지고서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 전쟁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전쟁은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이 요구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순종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비록 불신하지 않고 믿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내다보고서 뭘 말씀하느냐면, 나에게 너도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100% 이 산헤립의 군대 속에서 네가 대승하고 승리할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줄게, 사인으로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징조를 구합니다. 사인을 구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징조를 계속 구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12절을 보세요.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준비 시작. 저를 보세요. 요 말씀만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하스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룩한 말로, 정말 그럴싸한 믿음직한 말로 갖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시험 안 할게요. 저 하나님 테스트 안 할게요. 아하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의 상황이 무엇이었느냐면, 저 아스루 왕에게 엄청난 막대한 돈을 바쳤을 때예요. 그리고 아스루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양의 돈을 바쳤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두 연합군과 싸울게. 아하스는 확실히 믿는 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스탑. 됐어요. 나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사람이라고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여러분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나 하나님마저 너희가 이렇게 불신해가지고 믿지 않아가지고 그럴싸한 말로 지금 네가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수르를 선택하고 결정함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나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해서 또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힘들게 만드느냐. 그리고 나서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누가 등장합니까? 임마누엘, 아들, 아기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사야서 9절을 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이사야서 7장, 8장, 9장에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8장, 9장을 보면요, 아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사야 7장의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임마누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에는 이사야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는 누구의 아들이 등장하냐면 메시아의 아이와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 세 아들을 비교합니다. 결국 이 세 아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씨를 이어받을, 그 후손을 이어받을, 그 자손을 이어받을 그 씨가, 그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4절을요, 우리나라 성경보다는 제가 원문대로 사역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렇게 확 다가올 겁니다. 제가 한번 사역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여인이 잉태한다. 아들을 낳고 있다. 임마누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아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요,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잘못 번역하신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두 가지죠. 첫째 이름이 뭡니까? 예수. 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거기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자, 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with예요.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마누입니다. 마누.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us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고 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제 허윤행 목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이거를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문맥상, 맥락상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사역을 해드렸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여인이 잉태한다. 아들을 낳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낳고 있는, 아니 앞으로 낳게 되어지는 그 아이,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맞죠? 여러분 이상해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을 하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여인이 잉태한다. 아들을 낳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뭔가 이게 막 살아있는 언어 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언어?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고 있다고요. 예? 그 아들을 지금 낳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다? 그 아들이, 그 아이가 누구다? 예, 하나님이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사야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씨, 거룩한 후손, 거룩한 자손이 누구이다? 임마누엘의 아기인데, 그 임마누엘의 아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이사야의 아들일 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실수합니다. 결국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의 아기여야 돼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게 되는 그 아기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이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확실히 집어넣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자, 여기 우리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사실은 이 처녀라고 번역을 한 건 너무나 과격한 번역이에요. 너무나 과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처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알마. 이 알마라는 거는 여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되게 광범위해요.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베틀라입니다. 베틀라.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여기서 처녀라고 우리나라 개역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놀라운 것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요. 70인역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을 할 때 이 유대인들도 이거를 뭘로 번역했느냐면 처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기타 다른 성경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70인역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저함 없이 70인역이 보니까 처녀로 돼 있네. 아, 그래, 처녀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되게 좀 과격한 번역이에요. 과한 번역이에요. 물론 처녀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여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다? 처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라고 딱 집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좀 과격하다. 좀 과하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냥 여인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남자를 이쉬라고 그러죠. 이쉬.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거기다 점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이게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어지면 이쉬는 아내입니다. 이샤라는 뭐냐면 남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내 남편으로 할 때. 그러나 일반 보통의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쉬는 남자예요. 이샤는 뭡니까? 여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마라는 단어에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창세기 24장 43절, 출애굽기 2장 8절,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 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기 이전의 여자로 3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번역해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유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단계가 뭘까요? 자, 남녀가 결혼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약혼. 네, 유대인들도 약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우리에게 없는 거. 정혼입니다. 정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결혼입니다. 근데 약혼은 파기할 수 있을까요? 파기하지 못할까요?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정혼은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동거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아직 합방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식으로 뭡니까? 남자는 남편이고 이 여자는 뭐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 결혼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동거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합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여기에도 그 처녀라는 말이 쓰여요. 처녀라는 말이. 근데 이게 그 원래 알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뭘 써야 되느냐면 네아스를 써야 됩니다. 네아스. 그냥 보통의 여인, 젊은 여인을 이야기하는 게 네아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쓰였느냐면 파르테노스가 쓰였어요. 파르테노스. 이 파르테노스가 뭐냐면 처녀예요. 처녀. 근데 이 번역도 과격해요. 과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약의 저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썼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기반으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70인역으로 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져다가 쓰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한 표현으로 똑같이 뭘로 썼을까? 여기도 헬라어에 해당이 되어지는 뭡니까?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을 제가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얼마나 학자들마다 불티나는 지금 논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처녀 탄생이다, 처녀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그냥 건강한 여인, 그냥 젊은 여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이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뭘 쫓아가요? 70인역을 더 신봉하지 않고 원래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더 그들은 존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녀성을 부인합니다. 그냥 여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유대인의 관심사항일까요? 관심사항이 아닐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알마로서 처녀로 번역하는 건 그건 과격한 거야. 그러니 이건 그냥 젊은 여인이야, 건강한 여인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알마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유대인의 결혼 단계 중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뭡니까? 정혼을 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정혼을 한 여인으로 딱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킵니다. 아직 결혼 단계에 합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이기도 하고 처녀이기도 하고, 또 무슨 결혼을 지금 파기할 수 없고 이미 남편을 두고 있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무슨 여인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냥 젊은 여인, 그냥 보통의 여인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로 번역한 것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 정혼한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아들은 이사야서 6장에서 언급이 되는 뭡니까?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구이다? 임마누엘의 아기 아들인데, 그 임마누엘의 아기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임마누엘의 뜻,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임마누엘이 늘 이렇게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뭐와 뭐가 붙어 다닌다고요? 두려워하다와 뭐가? 임마누엘이 이렇게 쌍으로 붙어 다녀요. 제가 몇 군데를 인용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앞에 뭘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쌍으로 뭐가 나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 앞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하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우리 아하스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떨었습니다. 근데요,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왕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은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 네,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하스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이런 천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우리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부직갱이가 뭐예요?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여러분 불 피우려고 어떻게 해요? 끄트머리 이렇게 검정으로 묻은 거, 그 검정으로 묻은 거 이렇게 넣게 되어지면 거기 끝에 불이 붙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장작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활활 여러분 타오게 하는 그 부직갱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의 연합군은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걔들은 뭐에 불과해요? 부직갱이에 불과해.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로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아들이 되는, 그 임마누엘의 후손과 자손이 되는, 그 임마누엘의 아기 씨가 되는 누구? 하나님을 주겠다. 신약적인 배경에서 얘기한다면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하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들은 부직갱이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사인을 구해. 그러면 내가 어떤 징조든지 어떤 사인이든지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내가 확신하도록 내가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부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하스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위기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지 그 양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너 안에 같이 있어. 성령이 같이 있어. 그러니 네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권세의 영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나에게 계속 읊조리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내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내 눈이 닫혀버렸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아하스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얘기했죠. 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늘 쌍으로 다녀요. 늘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를 승리케 하시, 나를 이겨내실, 나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충분히 살려내실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의 아들로서, 아기로서, 임마누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의 아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겠다, 이긴다, 부지깽이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본인이 얘기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계속 불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확신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삶을 통해서, 늘 들려짐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축복받고 영화로운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